많은 이민자들의 꿈입니다. 참으로 미국에 와서 내가 전에 누리지 못하던 부귀영화를 누리며 참으로 이 자유 나라라고 불리우는, 또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라고 기회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좀 멋진 삶을 펼쳐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옵니다. 근데 요즘 미국 상태를 보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기사를 썼어요. No longer American Dream. 이게 하울링이 좀 심한데요, 소리가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리 아닌가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악몽과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병들었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폭력 범죄를 봐도 그렇습니다. 날로 이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의하면 미국에 222만 300명의 성인 이 죄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방이 없어서, 침대가 없어서 더 짓고 있는데, 이 짓는 속도보다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서 따라가질 못한대요. 그래서 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기 석방이라고 합니다. 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학교 총기 사건이 2018년도만 해도, 이번 해입니다, 아직 한 해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대도시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런 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덕이란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morality. 더 이상 moral, 도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처럼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초등학생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어른들도 하면은 부끄러워할 이런 행동들을 어린아이들도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아닙니다. LGBTQ 해서 이제는 게이,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퀴어, 바이섹슈얼 해갖고 사회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핍박받습니다. 이것을 내가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사를 말했다가 했다간 큰일 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을까? 한 20년 전만 해도 부끄럽다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이것을 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포르노도 어디 뒷길 시꺼먼 데서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이 있다면 분별력의 기능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그것으로 그냥 함께 묻혀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그냥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인죠. 역사를 보면요, 이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가 그의 가족들과 선포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니까요, 6절에 그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났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Whatever he thought it was right. 자기 생각에서 이게 괜찮다 하면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 시대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찾아온다면, 미국에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세대라 부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시지 않을까? 미국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아니 미국을 향해 바라보실 때에 통곡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하고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너희들 소용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너네들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12명을 훈련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중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무식하고 참으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오랜만에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얘가 웬일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만든 것이지, 도저히 너로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룬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 믿음을 보면, 내 간증과 내 선포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마지막 소망을, 세상의 마지막 소망을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마지막 기회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본질에 우리가 거하여서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변질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교회를 보면 걱정해 줍니다. 보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해요. 이 교회는요, 이 외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전 때문에 무너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공격 안 해도 서로 싸웁니다. 서로 흉봐요. 서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교세를 자랑하던 한국이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그건 소형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몇만 명은 돼야지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교세를 자랑하며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한국 1위라고 자랑하며 하던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하면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로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릅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면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비즈니스맨 정치가들도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민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이민교회를 봐도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민교회 절반 이상이 이민교회,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의 한인교회가 한 4천여 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 이상이 교인들이 5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된대요. 이민교회 80%, 이민교인들의 80%가 교회 분쟁을 경험했다고들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싸우는 것을,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걸 경험했다고. 이민교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80,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요즘 세상에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좀 BM을 볼 때 참 대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 보통 믿음이 없으면요, 보통 결단이 없으면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 커요.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달콤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요.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되었는가?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되는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툴레이트 같아요. 포기 상태에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볼 때 아주 용감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보통 초대교회처럼 이런 대형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 우리 아무래도 뭐 1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보통 담임 목사를 모실 때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1세 정서에 이민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사실 1.5세라기보다는 한 1.8세 정도 됩니다. 10살 때 한국 떠났으니까 2세 목회를 한 20년 했어요. 1세 목회 경력이 그렇게 오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큰 결단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1.5세 목사님을 모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한 2블락 떨어진데 여러분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2가지 필링이 들 것입니다. 왜 우린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나? 쟤들은 저기서 좋은 데서 드리는데 또 하나는 야, 참 멋있다,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본당이 사실 이게 450석입니다. 저희 교회에 5,000여 성도 되는데 이게 여기가 말이 안 됩니다. 새 건물을 지면서 나 같아도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한 2,000명 들어가는 예배실 지면은 2번 예배 드리면 뭐 다 해결될 텐데 뭐 그러면서 뭐 우리를 먼저 이렇게 앞세울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우리 교회 리더십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새 건물의 모든 유세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교육관을 줬습니다. 용감한 교회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 참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십에 감사하고 저희 교회 BM도 그래요. BM 여러분들 이제 1세를 이어갈 그 회중은요, 우리 EM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이름을 이끌어갈 분들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요. EM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회중이지, EM은요 모세익 이름 갖고 갈 사람들이에요. 모세익 이름 갖고 갈 사람들이지 초대교회 이름을 가지고 갈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제 한 20년 30년 후면요, 이 모세익이 뭐 부흥해서 앞으로 저들이 뭐 이렇게 좀 오너십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세익의 랜드로드가 됩니다. 집주인이 돼요. 렌트 받아도 되고 그래도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용감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저는 교회 들어오면서 2부 3부 시간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여기 2부 3부 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소리를 녹음해서 좀 틀어놔야겠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그게 지금 교육관에서는요 신났어요. 그쪽에서 뭐 아이들 바글바글거리고 그쪽 예배가 한 200명 모이던 것이 한 150명이 더 훨씬 늘어났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저쪽에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참 신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라이브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관은 지금 항상 2부, 3부 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다 예배 드려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영상으로 가요. 그쪽에. 그래서 그랬어요. 앞으로는요 그쪽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이거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쪽에 가서 라이브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본관이라고 하여서 이 본자 이게 문제예요. 메인, 본관. 근데 이게 본관, 우리가 메인이라는 걸 너무 주장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자를 빼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관밖에 안 남아요. 관. 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관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럼 여기서 뭐 하냐? 뭐 요단강 바라보면서 건너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블락 떨어지다 하여도요, 이곳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곳은 우리 교회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병들면요, 열매는 찾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땅 아래서 자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뿌리는 아래로 뻗어내려갑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1세대들이 뿌리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때에 교육관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우리가 지금 교육관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 원했어요. 자기가 사는 궁전은 참 멋진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텐트 같은 곳에서 항상 이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좀 성전을 멋지게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아니다. 내 아들 때에 내가 받도록 하겠다 해서 다윗이 다 준비시켜 줍니다.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자기 왕궁도 성전도 다 짓고 역대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7장은 뭐냐면 봉헌 예배, 하나님께 성전과 궁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멋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임재함이 얼마나 그득했냐 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 목사뻘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모인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거기 찍었다. 내가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어요. 퍼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너무 기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하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계획했던 걸요 다 이루었어요. 솔로몬도 너무 보람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밤에 이제 모든 것이 캄다운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순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13절에 혹으로 시작합니다. 혹, maybe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예배자들을 내가 함께 할 텐데 너희의 삶에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거두실 때에, 우리에게 저주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지만 언젠가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너무 나의 인생 모두 드립니다 하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요 또 그냥 죄에서 허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만약에 혹 너의 삶에 그런 저주와 같은 인생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14절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이름을 박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시 만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하여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는데 사탄 마귀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뺏긴 것 도로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며 리마인드 시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내 백성이, 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여러분, 오늘 악한 길 걷다가 오신 분 여기 계세요? 보통 우리는요, 악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좀 삐딱한 길 걷다가 왔을지는 몰라도 뭐 악하다고는, 여러분, 악한 길을 무얼 두고 악한 길이라고 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길은요, 악한 길입니다.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만 사는 이것은 악한 길입니다. 뭐 그냥 아이고 참 악하다고 하기보다 조금 좀 어리석은 악한 길입니다. 아주 바보, 악한 길입니다. 조금 잘못된 악한 길이에요. 그냥 그걸 슈거코팅 한다 그러죠. 그냥 달콤하게 그냥 장식해서 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떠나래요. 명령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래요. 낮추라고. 겸손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2사람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로움에 똘똘 뭉쳐서 자기 자랑거리를 막 털어놓으면서 그걸 기도라고 하고, 세리는 너무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며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가슴 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솔직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바는 신령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령한 모습과 그리고 진정된 모습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악한 길을 걷다 왔는데 아닌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1초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늘 성찬 예식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리마인더예요. 겸손은요, 스스로 낮추는 이것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거 잘 못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건 잘해요. 예, 우리가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스스로 높이라는 건 잘합니다. 낮추는 것, 우리 사회에서 이게 낮추는 것은 진다고 생각해요. 패배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휴밀리티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뭐 비굴당하는 거, 이런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무시당하는 걸요, 휴밀리에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휴밀리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2단어를 같이 이해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겸손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난 겸손해. 나 보면은 나 보면 굉장히 난 겸손해. 뭐 저 같은 뭐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뭐 내가 너무 뭐 잘하는 거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으세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지. 내 인생을 먼저 챙겨야 다른 사람 챙길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먼저 높여주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요 벌써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녀들을 먼저 섬기고 위해줍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을 입히고, 내가 못 누린 것 자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여러분 누가 나를 비교하면서 뭐 어느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 보니까 목사님 그 설교도 뭐 시원치 않고 뭐 목사님 보니까 뭐 영성도 영빨도 떨어지고 뭐 목사님 그렇네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진 얼마나 잘해서 뭐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냥 시험 받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목사님 아드님 이번에 간증했는데 목사님보다 낫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아들, 참 목사님 아들 대단하네. 생긴 것도 목사님보다 10배는 낫게 생겼고 말하는 것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말 잘하고 얘는 영빨도 있고 참 대단하다고. 제 기분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칭찬하니까 제가 좋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만 아들과 비교해 주니까 아들은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자 칭찬해 줄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야 돼요. 이제 제가 교육관 가서 2부 3부 설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은 다음 세대 축복입니다. 많이 불편해지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불편하십니까? 나의 불편함은 교회 축복이 된다는 거 믿고요. 불편한 거 극복하세요. 요즘은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뭐 파킹장이 뭐 이래다. 참 파킹장이 어때서요? 그러다 걸어 다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뭐 청년들이 뭐 이게 우리 형제들이 가끔 그런 말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뭐 사귈 자매들이 없대요. 주제 파악 좀 하고 그런 얘기 할 것이지. 나의 불편함은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이 돼요. 우리 BM은 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하는 공동체, 먼저 세워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 멋진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 내 자신이 너무 부풀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의존하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최고예요.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만. 나는 안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I cannot, but you can.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요 겸손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홀로 안 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기뻐 반겨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빠 오는 걸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으면 밥 먹을 때도 고개 숙이고 밥그릇만 쳐다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빠 얼굴 눈 마주치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뭐 잘못했을 때 아빠 얼굴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 전에 막 기뻐하던 관계였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얼굴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참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얼굴 보기 싫습니다. 창피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저는 아이 6을 이렇게 키우면서 가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뭐 잘못해서 아빠 얼굴 못 쳐다보고 가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오빠나 형이 이렇게 가서 손잡고 나옵니다. Say sorry. Say sorry. Dad will understand. It's okay. Just say sorry.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테니까 Just say sorry. 그러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얘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 아빠하고 아이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손 잡고 끌어나오는 거야.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럼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and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중간에서 역할해주는, 다리 역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근처도 갈 수 없는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두 손을 펴고 한 손은 우리 손 잡고 한 손은 하나님 손 잡고 이어주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참 보람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은 기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여기에 김치 담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집에서 김치 담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치 담글 때에는요 그냥 이 가는 소금에 굵은 소금을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이 굵은 소금은요 녹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물에 타갖고 막 섞어도 이게 녹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배추에 뿌려도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굵은 소금을 바닷물에 섞으면요 금방 녹아버립니다. 금방 녹아버려요. 왜 그럴까? 수돗물은 이게 짠물이 아닌데 그런데 녹는데 이 시간이 걸리지만 이 소금물, 이 오리진에서 온 바닷물은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닷물에서 소금이 왔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빨리 녹아버립니다. 빨리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잘 녹지가 않아요. 잘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금방 그 영향력에서 내가 함께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혹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텐데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의 땅을 고쳐주리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중을 이야기하는 집중력. 하나님 하실 일 많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뭐 신경 쓰실까? 아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컴퓨터에서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멈추기가 뭐해서 막 치면서 오케이, talk, say it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아내가 조금 있다 오더니 당신 애가 와서 이야기하면 하던 거 멈추고 눈 쳐다보면서 pay attention and listen. 그래야지 애가 갔다 와서 상처받았다고. 아빠 얘기하는데 he doesn't car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얼굴 쳐다보면 눈 맞추고 듣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역사를 자랑할 때에 보통 이 교회 참 오래됐다. 이번에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문거라고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드님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데 내년 4월인가에 이제 200주년 기념한다고 뭐 대단합니다. 200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했다는 이것이 그 나라에서는 뭐 나라의 뭐 정치인들도 오고 뭐 굉장한, 교회가요 100년 200년 되면은 뭐 큰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가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전 초대교회에 기대가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가 변치 않고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필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데 먼데 바라보면서 사랑 고백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남자 여자 사귀고 있어요. 아주 아주 앞으로 이제 결혼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남자가 드디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을 하는데 얼굴 안 쳐다보고 저 먼 산 쳐다보면서 I love you 이러면 어떻겠어요? 저 뭐야? 쳐다보고 이야기해야지. 눈을 맞춰야지. 주님께서 우리와 귀를 기울이시고 pay attention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에, 패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라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여러분들 계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와야 하니까 나오는 이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관계가 되는 우리 사부예배 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목사님 오셨잖아요. 새 목사님과 함께 멋지게 한번 이 동부의 뉴저지 지역의 청년들을 한번 깨워보세요. 어디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청년들, 어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분별력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그냥 칼 빼들고서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무기예요. 사랑으로 나가서 사랑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저도 초대교회 부임해서 제 나이가 지금 나이인고로 은퇴할 나이까지 하면 빡세게 1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김시현 목사님이 담당 목사시지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재미 지역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세요.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보다 영빨이 떨어지니까 한 120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명 가지고 한번 이 동부 지역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함께 꿈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음성의 길을 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